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학교 때 한 시간이 생각났어요. 어떤 시간이냐면은 총신대학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기독중학교는 매 수업 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선생님이 기도를 하든지 학생들이 기도를 하든지 대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총신대학이라고 해서 모든 수업 시간을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는 신대원도 출석은 다 부르는데 혹 빼먹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유독 대학교 때 영어 교수님, 우리 정갑식 목사님하고 잘 아시는 함영훈 교수님 말고 또 다른 박용규 교수님이랑 박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매 시간마다 학생들을 시켰어요. 예. 근데 영어 교수님이시니까 영어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영어로 기도했던 학생은 1학년 때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이미 군대를 갔다 온 형이었죠. 그런 형인 동기생이 기도를 하는데 이 이사에 빗대어서 기도했던 것이 걔가 굉장히 머리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둡고 그리고 막막할 때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어 수업하는데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하는데, 그때 말할 때 이사야서를 그렇게 말하면서 그 기도를 했던 것이 제 머릿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23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형인 친구 동기생의 한 기도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내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러한 기도에 정말 앞으로 다가올 이 이스라엘 닥칠 환난과 고통과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며 예언하면서 했던 그 이사야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라고 했습니다. 봉함하라. 여러분, 가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어느 지역에서 타임캡슐을 열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번 열었죠.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더 오래전에 100년, 200년 된 타임캡슐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열면은 뭘 봅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시대상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16절부터 18절에 이르기는 이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관례적으로 구약에서 표현했던 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여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실현될 때 그때 열어봐라. 그러면 알 거야. 누가 한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17절에 보면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아요. 도저히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은택이나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절이에요. 그럴 때 너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죠. 자, 제가 지난 주일 중등부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사진으로 스틸컷으로 너희 머릿속에 한번 넣어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들을 한번 넣어봐. 그리고 거기다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넣는 거야. 아, 이 사람 부자였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는 어떻고 저쩌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굉장히 잘 사는데 이 사람은 신앙은 좋지 않고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또는 친척들을 그렇게 너희가 한번 사진 속에 넣어봐. 그리고 한번 10년 후에 똑같은 사람들의 사진을 한번 또 찍어봐. 너희 머릿속에. 그리고 10년 전에 찍었던 것을 10년 후에 한번 비교해봐. 또 10년 후에 한번 비교해봐. 그럼 과연 너희는 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거야. 하나님이 한 개인 개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목사님이 나이가 중등부한테 한 얘기예요.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러한 사진이 몇 장 있거든. 그런데 우리 박연희 교장 선생님도 저희 중등부 교사셔서 저보다 2장 정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오늘 분방고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그러한 사진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증거들만 보더라도 뭐가 나오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걸 우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표가 된다고 했어요? 어떤 거룩한 기사와 이적이 예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누가요?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표와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자녀들, 즉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적을 물리치고 손을 안 대고 그렇게 행했던 그러한 사건뿐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면면이 흘러내리면서 이어져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걸 보면은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박영선 목사님이 생각나요. 뭐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신 분이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거의 다 읽었죠. 저도 2000년에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박영선 목사님의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너무나 귀하게 잘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인들이 어머니가 전 보고 온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절거리며 속삭이며 한번 가봐, 한번 믿어봐, 내 말대로 하면 될 거야.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밖에 살아? 나와 같이 가자 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왜 거기에 그렇게 눌러앉아? 야, 거기 있으면 뭐가 나와? 우리가 꼭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말들처럼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저는 교회에서 떡 먹고 밥 먹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라고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라는 거예요. 요즘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물론 모든 목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목사는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쌀이 떨어져가지고 어머니가 저기 물문다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물을 막는 문이 있었어요. 다리에 강과 바다가 군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조그만한 슈퍼가 있어요. 거기에 할머니가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대박도 팔아요. 신경 안 쓰고. 그 외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살았어요. 저희 형이 고등학교 때 저보다 2살 많은데 학교를 말할까요? 군산 제일고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와요. 왜 오냐면은 수업료를 안 냈으니까 집에 가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몇 분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지금 권사님이시지만은 교회를 가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이 못 됐어요. 왜요? 저희를 지키고 집안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셔야 됐던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기억하는 것은 새벽기도도 못 나가실 때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머리밭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어요. 제가 그걸 새벽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요. 예, 잠자고 있던, 잠에서 선잠 깨면서 들었던, 정말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때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방법으로 해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겨자씨를 저도 궁금해했어요. 애들한테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요, 겨자씨 말을 했는데 도대체 겨자씨를 본 적이 있어야죠, 저도. 근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가져온 걸 봤어요. 그곳의 겨자씨. 보면 까만 점처럼 놓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요, 눈에 보여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 작다, 크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점이지만 있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세상이 암흑으로 덮이고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가 나를 덮을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주절거리며 속삭이며 내 마음속에 하는 그 기기울음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어질 때 이걸 장차 훗날에 우리 후손들에게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나라와 이 땅에 지금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너희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희는 분명하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외쳐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의 것을 어떻게 죽은 자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지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결국 흑암으로 인도되는 그런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어떤 말씀이에요? 성취되어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지금 행복 나눔 박스를 우리가 차곡차곡 지금 쌓아서 교회로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주일학교 부서들도요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저에게는 꼭 전해주고 싶은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본문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최덕신 그 찬양사가 지었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찬양을 너무나 좋아했는데요.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태생을 좇아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들레헴 예수가 돼야 되는데 헤롯 대왕이 죽이라 해서 피해가서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자라서 그는 나사렛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는요. 베들레헴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은 바꾸시며 하나님은 그 이름의 비밀을 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란 이름이 나다나엘조차도 천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어찌 그 천한 곳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했던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나왔던 그 이름이 너무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출신이 가리워졌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라는 것은 언제 밝혀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이 쓰고 나서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아무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인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감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로 칭하시면서 그 이름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십니다. 성도라는 이름. 그렇죠? 힘없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내세울 거 없지만 우리는 한번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런데요. 이 이름 속에 하늘 보좌 버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하게 우리 같은 처지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묵묵히 자기의 비밀을 간직한 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주님의 자녀라는 귀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시민을 그러한 비밀을 그런데 우리는 간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알려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일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율법과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환락과 즐거움과 향연으로 그렇게 물들어져 가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참된 빛으로 오신 참된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율법과 증거를 따르는 삶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렵습니다. 고통과 핍박 속에서 지켜내는 것과
환난과 너무 풍요로움 속에서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 또한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귀한 것을 봉함하고 그리고 훗날에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라 하신 것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권고해 주세요. 제가 중등부 학생들한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진들을 좀 전해주세요. 입 다물지 마시고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그것을 궁금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그러한 대화가 있는지. 과연 나의 삶 속에 있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깨워가지고 야 교회 가자. 빨리 늦었어. 빨리 타. 자 가자. 됐어? 옷이 그게 뭐니? 저희 집에 일어난 일이에요. 넌 엄마 아빠가 뭐 커지냐? 막 이러고 와요. 그렇게 오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빨리 들어가. 엄마 아빠는 2층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나이가 들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의 손을 붙잡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중요한 사진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징조와 예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